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가 늘 동행하는 삶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가 늘 동행하는 삶, 그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동행한다라고 하면 어떤 길을 갈 때 옆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으로 같이 걷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동행하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과 확인을 매 순간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와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전부 다일 수는 없지만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예수와 동행하는 삶의 특징은요, 믿기에 보는 삶이 예수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영어로는 to see is to believe. 또 to believe is to see. 이 두 가지의 삶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요. To see is to believe. 즉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즉 눈으로 보는 것, 확인한 것, 그것만 믿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to see is to believe. 세상의 삶입니다. 마치 마술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속으면서도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것처럼 수없이 보는 것에도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실이라 믿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거짓을 보고 헛된 것을 보고 눈속임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진짜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박수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To believe is to see. 이것이 예수가 동행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믿기 때문에 본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요. 믿음으로 내 인생을 보고 믿음으로 장래일을 알지 못해도 살아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to believe is to see. 믿기 때문에 본다라고 하는 삶의 자세. 그것이 예수와 늘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이와 비슷하냐 하면요. 두 번째 특징은요. 롤러스코터를 타고 즐기는 자의 삶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놀이동산에 있는 것이 롤러스코터입니다. 여러분들 요 근래에 한번 타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한두 번쯤 안 타본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놀이동산에 가서 즐겁게 타고 신나게 탑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 손을 잡고 올라가서 못 모르고 탔지만요. 또 청년 시절에 데이트도 하면서 연애도 하면서 연인과 함께 타기도 했던, 생전 처음 타는 남자들도 무서웠지만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용감한 척하고 탔던 그 롤러코스터. 남자분들은 공감 안 하시나 봐요. 그 롤러스코터를 탈 때 두 가지의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롤러스코터 탈 때 비명을 지르고요. 정말 극악한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롤러스코터를 타는 분이 있고요. 똑같이 그 롤러스코터를 타는데 정말 소리를 빽빽 지르며 행복해서 즐거워서 짜릿한 그 놀라운 그 쾌감을 누리면서 한 번 더 타자 하고 또 타서 줄을 서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과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목사님, 그거는 체력의 차이입니다. 그건 정신력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어지럽고 무서우고 못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요, 또 어른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무섭지 않게 계속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것을 즐기는 자의 특징이 있다면 그 롤러코스터, 그 무시무시한 360도 빼는 도 위로 왔다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가 막 뒤로 매달리기도 하고 얼마나 보기만 해도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꺄 소리를 지르는데 참 즐기는 자의 심정 공통된 거 하나는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실제로 롤러코스터 사고가 나서 사람이 떨어졌다. 가끔 어떤 나라, 차이나나 거기서 제가 몇 번 들어본 것 같은데 시설에 의해서 사고나 있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롤러코스터 그 놀이공원에서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무시무시한 거를 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에는요, 내가 탈 때만큼은 안전하다, 즐기자, 누리자, 쾌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신뢰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요동쳐도요, 아무리 올라가도요, 아무리 곤두박질 쳐도요, 90도로 꺾이고 뒤 엎어져도요, 나는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이 궤도 속에 올라탄 인생이며 신나게 달릴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즐긴다. 예수와 동행하는 자의 삶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잘만 나가십니까?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엎어져서 떨어질 것 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삶에 놓여있을 때 아래를 보고 위를 보고 옆을 보면요,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경험이 한두 번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믿는 자의 삶, 그런 삶이 펼쳐지는데도 예수를 의지하고 동행하는 자의 삶은요, 분명 매달리고 꼰두박질 치고 옆으로 꼬꾸라져 있는데도요, 요동치지 아니하고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러한 자의 삶. 예수가 인도하는 그 인생의 궤도 위에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매달려가는 자의 삶은 즐거움이 있고요, 확신이 있고요,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가운데 느끼는 쾌감과 감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자의 특징.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다음번에 애들이랑 한번 놀이국 동산 가시면 한번 타보십시오. 안 되시는 분도 타시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체력을 감안하셔서, 연세와 체력을 감안하셔서 타실만 하시거든 한번 타보십시오. 아마 좋은 경험이 또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붙잡으신 궤도에서 떨어지지 않는 삶이 바로 예수와 늘 동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쩌면 수없이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잊어버려도요, 건망증으로 잊어버려도 추억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기억과 추억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기억은 뭔가 외우려고 하고 기억하려고 해도 잊어버리는 게 기억, 메모리지만 추억은요, 그냥 내가 기억을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내 머릿속에 너무 강하게 잊혀지지 않을 만큼 남겨있고 아름답게 각인되어서 잊을래야 잊혀지지 않는 좋은 것들, 그것이 추억이라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추억은 영원합니다. 근데 그 추억 속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이 제자들의 추억 속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일들, 주님과 함께 했던 동행했던 기적을 만들고 하나님의 설교를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같이 했던 그것들을 이용하셔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실까요? 아직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계시냐고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주의 영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임재해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등장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가장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미치도록 그리워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이라든지 먼저 돌아가셨던 부모님이라든지 또 곁에 있었던 친구라든지. 저는 2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늘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냥 돌아가시긴 했는데 저에게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추억들, 아버지가 알려주셨던 그 가르침들, 항상 옆에서 조곤조곤 무엇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조용히 살면서 일러주셨던 아버지의 모습들, 탁구를 배우며 아버지를 처음 이겼던 날도 기억나고요. 목숨을 걸고 왜 아버지께서 이북에서 월남하셨는지에 대해서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월남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감동적으로 기억이 나고요. 복도방을 운영하셨던 부동산업을 하셨던 그 아버님이 늘 계약 전세나 월세나 그 계약을 해서 복비를 받는 날이면 그 사무실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어서 빨리 계약이 성사되고 아버지 손을 잡고 장난감 사러 가는 것을 기다렸던 저의 모습들이 늘 생각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살면서 직접 보여주셨던 그 아버지, 저에게 그 아버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 속에, 추억 속에 유사한 상황과 평상시의 삶에서 아버지께서 늘 하셨던 그것이 기억 속에 나고요. 그 음성이 아직도 들립니다. 그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겠지요. 실제로 목사님의 몸속에 아버님의 DNA의 절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살아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전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손이 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손. 그 자손의 DNA가 생물학적, 유전학적으로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지만요. 아버님의 그 가르침이 동시에 내 삶 속에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삶에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내가 삶을 행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고 그렇게 내게 주장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요.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오늘 이 고기를 잡아 같이 드시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조반 식사의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잊지 말라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신 추억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일깨워 주시고 있는 사건의 이야기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7명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도마도 있습니다. 나다나엘이고요. 나다나엘은 성경의 바돌로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에 제자 둘이라고 했는데 성경 다른 곳에 다른 신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안드레와 빌립이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7명의 그 제자들이 오늘 고기를 잡으러 떠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떠날 때 같이 떠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지금 첫 번째 나타나시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세 번째 나타나시는 동안 제자들의 마음은 많이 변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의 그 심리적인 변화가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20장서부터 보시게 되면 예수님 제자들의 심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안식구 첫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째 된 날, 주일날 저녁에 주님께서 이미 새벽에 부활하셔서 마리아와 또 여인들에게 보이시고요. 그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무서워서 떨고 있는,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0장 19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첫 번째 등장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냥 의례적인 인사일 수도 있지만 그 상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죠. 아침에 여인네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그 전가를 들었긴 했지만 무서워서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일 후 26절에 나옵니다. 8일 후에도 예수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확신을 시켜주시는 두 번째 나타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세 번째, 오늘 21장 1절 말씀, 그 후에 라는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시점, 어느 시점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오늘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심리가 어땠을까요? 두려움, 공포, 방향 감각의 상실. 이제 예수님이 며칠 더 오랫동안 저들과 함께 안 계시는 동안에 저들이 가졌을 많은 생각들, 장차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향으로 가야 될까?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은 뭘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득 차 있고 동시에 늘 함께 있던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외롭고 두렵고 걱정이 가득했었던 제자들의 그 마음이 오늘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시고요,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을 그리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자들의 마음을 집중해서 한번 더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주님께서 터치하시고 그들을 사명자의 길로 인도해 내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한 말 던진 것이 참 이슈가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베드로가 한 말 던졌는데요, 나머지 6 제자들이 우르르 고기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식이나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머물면서 하셨던 이유가 무슨 일들이실까요?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셨을까요? 단순히 당연히 40일간 살아계신 이유를 40일 동안 내가 죽지 않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셨겠지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40일간 이 땅에 머무신 이유.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40일 동안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죽음과 삶을 넘어서 제자들에게 또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40일 동안 계속적으로 강화시켜 주시고 집중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이 땅에 머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주시기 위해서 머물렀던 기간이 40일이다. 오늘 3절 말씀,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세상 지금까지도요, 이 베드로는 세상 설교가들 또는 목사님들의 강단에서 의외로 많은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 예전에 자기 업이었던 사람을 낳는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업으로 고기 잡는 그 일로 다시 되돌아가는 베드로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다고 해서
다시 세상을 향해 가서 고기 잡에 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 본문이 쓰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슬리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낚시 여행이 그렇게 가혹하게 비판을 받은 적이 일찍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보면 베드로가 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어떤 바램을 그들에게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잃어버리자 예전의 삶으로 복귀하는, 마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명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떨쳐버린 채 자기의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부족한 믿음의 모습이 여기 드러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탄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면만 부각시켜 보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어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다소 제자들의 편에 입장에 서서 그들을 변화하는 마음에 의견을 내자면, 공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가르침과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를 떠난 것이 아니라, 사실 공관복음 이곳저곳에서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볼 갈릴리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다. 오히려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저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 고기를 잡게 되는 상황이 이를 것이다 라고 변호해 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너희와 나랑 함께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미 전달되었었던 것이다. 주님이 여차에서 잘못되면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7절에도 나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지금 천사가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들에게 주님을 찾는 그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얘기해주는 내용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28장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요절 말씀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컴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의 많은 신자들이 이런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예전의 생활로 다들 복귀했구만, 믿음은 다 팔아버리고 말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다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두 군데 있는 요절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나를 볼 것을 준비하고 너희들은 그곳에서 나를 맞을 준비를 하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전달이 있었다라는 것. 그 전제가 있었기에 주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었고요. 갈릴리에 머무는 동안 아무래도 머리를 식힐 겸 아니면 저들의 먹을 것이 떨어졌는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든지 저들이 이미 했었던 일 가운데 하나인 고기를 잡는 그 일을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좀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6명의 제자들도 따라 나가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들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제자들 지금 마음이 굉장히 외로워하고요, 굉장히 주님을 그리워하고 있고요, 떠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셔야 될지, 어떻게 강화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세우실지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시점에 놓여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배경과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리는 판단이 여러분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섣부른 판단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알면서도 함부로 그렇게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알고 있던 집사님이 자기의 실수담을 얘기하세요. 자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고민스럽다고 고백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시죠? 그랬더니 교회에 나왔다 말다 그랬던 그분에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교회 안 나와서 너무나도 속상하고 또 나왔다 말다 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었는데 그분의 딸이 돌아가시는 그날 장례식장에서 당신 예수 잘 안 믿어서 당신의 딸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라고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자기가 전도하려고 애썼던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 완전히 교회를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것이 저의 실수도 잘못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 제가 큰 죄를 졌지요 라고 그렇게 상담을 하셨던 그 집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장래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성급한 판단과 그런 정의를 함부로 내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깊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고 뜻을 아시고 우리가 상황과 배경을 아신 후에 그 의미를 알아가시고 깨달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을 이해하려면요 제자들의 마음, 그 심정을 이해하시고 같이 공감하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 아픈 마음 내가 이해하려면요 같이 아파서 울어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공감하지 못하면 같이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배교하여 그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혼나야 된다, 비난받아야 된다, 그것이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교를 해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 때문에 고기 잡는 모습이 주님께 어필이 되었다면 주님은 그들을 만났을 때 혼내셨을 겁니다. 꾸짖으셨을 겁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가 가르쳐준 것을 잊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복귀하였느냐.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안 하세요. 오히려 예수님도 그런 제자들을 혼내지 않고 다그치시고 나타나셔서 고기 잡는 것을 오히려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떡과 고기를 구워서 직접 조반을 챙겨서 먹이시기도 하고요. 그들에게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에피소드들을 보이시고 행하심으로 제자들 마음에 있던 주님에 대한 추억들을 불러일으키시고 가라앉았던 주님에 대한 아름다웠던 놀라웠던 기적의 일들을 주님께서 지금 새록새록 기억나게끔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모여라 그러셨을까요? 왜 하필 나사렛에서도 아니고요, 베들레헴에서도 아니고요, 돌아가셨던 그 예루살렘 그 근처에 그냥 모여 있어서 내가 그걸로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라고도 안 했고요. 오늘 왜 그 갈릴리로 가서 너희와 함께 회유하자, 만나자라고 주님 굳이 그러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목양 사역과 선교를 맡기시기 위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꼭 만나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세상의 일, 그 고기잡이에 몰두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해답이 없어서 낭망할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신 처음에 말씀하신 곳이 그 갈릴리 바다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누구 만나셨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어부 출신들의 그 많은 대부분의 그 제자들을요, 그곳 자기 인생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 어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처음 전달하셨던 그 만남의 장소, 추억의 장소가요, 바로 갈릴리 바다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서 하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만났던 그 장소, 그때의 일. 두 번째, 왜 갈릴리였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얻어지는 해답이 또 두 번째로 나옵니다. 선교와
목양의 그 사역의 현장이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 주셨던 그 기적의 현장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땀 흘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증거하셨던 그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너희들 거기서 만나자라고 오늘 주님이 얘기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무엇하라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펼치고 선포하고 베풀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여기서부터 선교와 복음의 사역들을 진행하라. 이 자리를 기억하라 라고 주님께서 일깨우시기 위해 제자들을 모두 갈릴리로 집합하라는 그런 가르침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것이죠. 21장 전체는 지금 제자들이 놓여져 있는 과제, 사명을 주님께서 일러주시고 있는, 밝히고 있는 그런 성경의 부분입니다. 오늘 14절까지는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그때의 모든 추억들을 일깨워주고 계시고요. 15절서부터는요, 직접 베드로를 불러서 그 숯불 고기와 떡을 구워 주시며 나눠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시는 주님이 사역에 대한 그 위탁의 그 과정을 베드로에게 14절, 15절서부터 하고 있는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역을 맡기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절 말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삶. 허망해 있고 또 지쳐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서 그냥 고기라도 한번 잡아보자 떠났는데 고기도 안 잡혀줍니다. 여러분, 허망하고 괴롭고 힘든데 되는 일도 없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 베드로들의 마음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현실은 또 그렇다는 겁니다. 5절 말씀, 항상 고기는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항상 고기가 없는 삶.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고기를 많이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겠는데 오늘 꼭 항상 고기가 없어질 것 같이 느껴지는 삶. 내 삶은 왜 이렇게 항상 막히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항상 꼬이고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을까라고 느낄 때 여러분 너무 좌절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꼬이고 안 될 때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고 없을 때 반대로 삶의 문제를 만날 때에는요 예수님을 만날 좋은 때입니다. 무엇인가 안 될 때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민할 때, 문제에 막혔을 때, 해결이 안 됐을 때 바로 이때 내가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 나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곤란한 때, 곤란한 지경일수록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올라지시죠? 예전에 그물 던지는 장면 또 있었죠?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거둔 그 사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건. 근데 오늘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쪽에서 얘들아 고기가 많이 잡혔느냐 물었을 때 똑같이 그때처럼 마찬가지로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나서 그분이 누구신지 지금 파악은 안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그분 말씀대로 오늘 배를 오른쪽 배 우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오늘은 성경 말씀 희한하게도요 153마리의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이 많이 잡혔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 그물에 가득 잡힌 물고기를 끌어올릴 때에 공통적으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그 배에 올라타서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약 상고 50간쯤 떨어지는 곳, 약 200큐빅, 즉 90m, 100m 떨어진 저쪽 끝에서 누군가가 고기 잡았느냐 물어봤고 없나이다 했을 때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해서 순종해서 했을 뿐인데 그 과정을 1년의 과정을 하면서 떠올렸던 공통적으로 떠올렸던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전에 3년 반 전에 우리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분 예수님이시구나. 지금 돌아가셨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시지만 그분이 지금 저기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또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로 뛰어내린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를 뛰어내리고 보면은 또 베드로에게 뭔가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해서요. 예수님께서 밤늦도록 배 위에서 풍랑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안 계시고요. 나머지 제자들이 풍랑을 임하여 앞에 전진하기가 되게 힘든 그때에 바다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는데 많은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고 무서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다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다 위에 뛰었지요. 뛰어내려서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고 주옵소서. 몇 발짝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가는지라. 주님께서 빠져가는 그 베드로의 손을 즉시 내밀어 오른손으로 잡아 붙들어 올리시는 그 사건. 오늘 주님이시다 그 옆에 있던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오늘 사실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그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주님이시지 라고 하는 말이 외치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예우를 다 갖춰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헤엄쳐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거리가 꽤 됐는데 주님께 나 그 베드로는 헤엄치면서 예전에 풍랑이 치던 그날 밤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생선도 있고 떡도 있더라.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생선도 있고 떡도 주시고.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5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7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으셨고 또 4,000명을 먹으셨던 것, 물고기를 생각할 때마다, 떡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궁핍함을 늘 챙겨주셨던 그분이지. 주님께서 그 바닷가에 올라가셔서 보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주님께서 친히 숯불을 지피셔서 그 위에 숯불 생선구이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떡을 구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며 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았던 그 역사적인 일들, 우리를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주님, 그것을 모두 다 떠올렸을 것이다. 먹으면서 감히 누구시냐라고 묻는 자가 없더라. 이미 주님인지 알았고요.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기 때문에, 또 예전에 있던 주님과 함께 했던 일들이 너무 마음에 강하게 와닿기 때문에 유구무원 먹으면서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배고파서 먹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방식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한 가지 사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 뿐인데, 예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들을 다 생각나게끔 하시는 그러한 단서들을 던지시면서 한 명 한 명에게 교훈을, 그때 그 주님, 그 사건들, 유사한 사건들의 단서를 일깨우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아직도 함께하고 계심을 일깨워주고 계시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직접 챙겨주시면서 제자들의 삶은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아침을 조반을 챙겨주세요. 예수가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그 그물을 내리는 삶, 그 실천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예수가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행정이 나타나는 자의 삶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행하시는 자의 삶이 됩니다. 순종하고 동행하시는 자의 삶은요,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이 많이 거두는 축복이 있고요,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이 많이 거두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나미 볼펜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필기구들이 참 미국이나 선진국이나 한국이나 잘 나옵니다. 필기구함도 일본 제품도 유명한데요. 여기 지금 없습니다만 모나미 볼펜 중에 대가 하얗고 그냥 앞이 검었고 그냥 막 쓰는 막볼펜 기억나십니까? 모나미. 근데 그 막볼펜, 그 모나미 막볼펜 그냥 하얗고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냥 따깍따깍따깍
딱딱딱 장난 많이 했던 그 볼펜 끝에 보시게 되면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써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굴러다니는 거 집에 오래된 모나미 볼펜 찾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3이라고 한 거. 그 모나미가 이 막볼펜을 판매해서 얼마나 큰 필기구 회사로, 문구회사로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는 일개 무명한 군소 그런 업체였는데 그 기획하는 그 사장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오늘 153마리의 찢어질 듯한 그 그물을 걷어올리는 그 이야기의 감동과 은혜를 받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 감동과 은혜를 나 혼자 누리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기업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주신 이 제품에 모나미 이 막볼펜 끝에 직접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직접 집어넣자. 그래서 그 모나미 막볼펜, 하얀색 볼펜 끝에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153이라고 써있어요. 인생의 절망 가운데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주셨던 그 은혜의 이야기, 그것을 거기에 기록했던 그 모나미 그 기업인의 이야기,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찢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라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교훈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깨달았던 감동을 기억하시고요. 허락하신 그 기적을 여러분, 감격의 순간들을 마음속에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뜻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한 삶, 내 고기잡이 인생에 거두는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기잡이 인생에 많은 사람들을 취하는 그 고기잡이, 사람잡이지요. 그 사람을 낚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뜻을 같이 두시길 주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상 일에 수고하고 집착할 때에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세상 일에 집착하였을 때는 얻는 것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 오히려 모든 것들을 먼저 구했을 때에 저들에겐 굶주리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늘 가득하였었더라는 것. 오늘 세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것처럼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동행하는 삶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내 삶이 주님의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의지가, 주님의 마음이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삶 속에서 그냥 나타나시도록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해서 사는 겁니다. 네 번째 교훈은 내 삶에 계신 주님을 보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 살 때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낭망에 있고 세상에 집중해 있을 때는요, 주님께서 저 바닷가에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외치고 계시는데도 그분이 주님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나의 삶에 있을 때에 삶의 곁에 계셔서 나를 일깨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안목을 꼭 갖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맡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구체화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일관되게 끝까지 섬기는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거죠. 나는 무엇으로 섬길 것이냐, 어떻게 섬길 것이냐,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들이 내 주변의 삶에 무엇인지 구체화하는, 찾아보시고 실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의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가 늘 동행하시는 삶, 나를 통해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세상에 증거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이것이 예수가 늘 동행하는 삶인 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를 통해 예수님이